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첫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상반기에 우리 삶의 터전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삶의 열매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들을 우리가 잘 가꿔야 하는 의무, 책임을 우리가 남은 기간에도 또 다 잘 하도록 다짐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터전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잘 가꿔야 되듯이 또 공동체의 삶의 터전들을 우리가 잘 가꾸어야 가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터전은 공동체의 삶의 터전과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흡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담뱃값에 흡연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문구를 인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흡연자를 차별하거나 또 경멸하지도 않습니다. 흡연자는 흡연의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연자들은 금연의 권리가 있습니다. 흡연의 권리와 금연의 권리가 서로 타협하면서 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흡연자는 그 흡연을 그 공간 안에서 하는 것을 양보해야 됩니다.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흡연자는 흡연을 금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이것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왜 양보해야 됩니까? 누가 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기준이 뭐예요? 건강이라는 기준이죠. 건강이라는 기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연이라는 거죠. 자연. 흡연은 자연에 위배되어 있고 건강을 상하게 하니까 같은 공간에서는 비흡연자의 권리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동성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동성애를 할 자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동성애 금지법이 없어요. 그 어떤 법을 보더라도 동성애가 금지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가 없으면 뭐예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동성애가 허용되는 사회예요. 동성애라 그래서 회사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성애는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자연스러운 거죠. 부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로서 오는 고통, 그것은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 자신들이 체험하고 있는 수많은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그들의 고통을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의 피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그들에게 고통을 더 주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와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동성애가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고통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권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7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순리대로 쓰지 않는다. 자연법대로 쓰지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쓰지 않아서 뭐가 생겼어요? 그들이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충분한 고통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보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180배가 높습니다. 이건 통계 수치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통계를 유도하면 180배가 아니라 800배가 위험이 높은 그런 통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남성 에이즈에 걸린 환자의 95%는 동성애로부터 그 에이즈를
에이즈균을 받았다. 이것은 전 세계 의학계가 인정하는 통계입니다. 모든 국가가 인정하는 통계입니다. 숨길 수 없는 통계입니다. 에이즈뿐만이 아니라 동성애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질병의 목록, 그 질환의 설명이 아니고 목록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읽어도 A4 용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목록만 가지고. 그러면 목록만 읽어도 5분 이상을 제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로 우리는 청소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보호법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 근처에 이 환락시설이 왜 없어야 됩니까? 영화를 보더라도 전 세대 관람가 12세, 12세, 15세, 19세 기준이 있어요. 노출의 단계가 있어요. 퀴어 문화축제는 문화축제가 아닙니다. 이건 퇴폐 현장입니다. 이것은 자유의 표현도 아니고요. 이건 인권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인권인데, 인권이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왜 영화에서 19금이 있고 15세 제한이 있고 왜 그런 게 있어요? 왜 노출을 금지합니까? 퀴어 축제는 정상적인 인권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상적인 인권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성인들만의, 자신들만의 비공개 공간에서 축제를 한다면 현행법상 누가 그거를 막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그들의 음란한 퍼포먼스는 그건 인권이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음란입니다. 자연적이지 않아요. 셋째, 동성애 반대는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공공연한 장소에서 홍보합니다.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옳지 않다고 하는 우리의 평가도 우리가 알릴 권리가 있어요.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당신들이 풍기는 그 악취 때문에 우리가 역겹게 느낍니다.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개된 장소에서 더 이상 이런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장할 권리가 있고, 시청, 구청, 경찰청은 이런 집회를 앞으로 허용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장을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앞장서서 동성애를 반대하죠? 왜 기독교가 열심히 앞장서죠? 기독교가 동성애의 폭력을 절실하게 감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폭력이라니요? 성적 취향인데요? 그리고 소수인데요? 아닙니다. 성적 소수가 폭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는 소수가 강자가 되고 폭력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여러 번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 초안을 직접 읽어보기 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동성애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취향인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성애라고 하는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 어느 순간 제가 국회에 제안된 차별금지법을 읽는 순간 무시무시한 폭력으로 제 앞에 다가온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칼이 제 모가지 앞에 딱 와서 있는 거예요. 1mm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동성애 허용법하고 차별금지법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동성애 허용하는 법은 그냥 호적 인정하자, 가족으로 인정하자, 이것도 우리는 반대하지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다른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똑같이 주자, 세제 혜택도 주자, 가정으로 인정하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뭐 하냐면 동성애는 올바른 가치가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순간 형사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벌금을 내게 되고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되고 하위법들이 이제 제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의 벌금을 내고 또 감옥에까지 가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법이 나라마다 다 달라요. 유럽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몇 나라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 이런 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허용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비판한다 그래서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법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카나다와 미국의 몇 개 주는 차별금지법을 갖고 있어요. 벌을 받아요. 악법은 제정이 되지 말아야 돼요. 악법도 법이에요. 악법이 한번 제정이 되면 법의 권력을 갖게 돼요. 끔찍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것을 원위치 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원위치가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영원히 지속될지도 몰라요.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96%의 국민들이 동성애를 반대했어요. 근데 왜 기독교만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는가? 여기도 이유가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국가를 위한다, 역사를 위한다, 민족, 사회, 공동체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빛바랜 언어가 돼버렸어요. 또 희생, 소명 뭐 이런 것들 세상에는 이런 거 없어요. 소명, 뭐 희생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현대사회는. 기독교인들만 이걸 붙잡고 있어요. 국가의 미래를 누가 걱정합니까? 다 개인밖에 생각을 안 해요. 나 반대인데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여전히 붙잡고 사랑하고 역사를 여전히 사랑하는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함께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라고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소수의 권리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수의 이 공동체,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사회를 코끼리에 비유한다면 아주 큰 코끼리잖아요. 사람들 눈에는 사회의 일부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코끼리라고 하는 큰 한 몸이에요. 부분만 살리고 다른 부분을 무시한다면 이 코끼리는 살 수가 없어요. 전체가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방황하면서 지그재그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이런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9, 20절 함께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각 지체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전체 몸이 하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12장 25절 26절 함께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몸 전체를 우리가 살려야 돼요. 그게 지체된 우리 사회 구성원된 우리의 의무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복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왜 비극의 연속인가요? 왜 그런가요? 인류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는 하나님을 계속 부인하고 하나님을 계속 떠났어요. 점점 더 멀리 떠났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큰 고통을 우리 인류는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별것들이 다 자기가 최고 가치라 그래요. 종교, 이성, 개인의 행복이 최고다. 사회 진보가 최고다. 자본주의가 최고다. 민중해방이 최고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최고다. 공산당 독재가 최고다. 인본주의가 최고다. 수정자본주의가 최고다. 신자유주의가 최고다. 과학주의가 최고다.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것들이 최고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최고의 가치를 무시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작은 가치가 절대자의 자리에 계속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편적인 것에 폭력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뭐가 주인입니까? 개인의 심리가 주인이 되었어요. 성적 취향이 주인이 되었어요. 소수자의 권익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문화적 다양성이 주인이 됐어요. 인식과 가치의 상대성이 주인이 됐어요. 이게 최고 권력자가 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독재자도 없게 하라. 어떤 권력자도 없게 하라. 왜요? 하나님만이 최고의 권세자니까. 이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권력 밑에서 살아가느냐, 현실적으로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방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돈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뭐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가난한 자 편 서라고 말하죠. 시편 72편 함께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예, 부분, 약자, 소수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난을 절대화하지 말라. 그 다음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 구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자문가의 독재도 아니에요.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독재도 허락하지 않아요. 성경은 부자 편도 아니고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니고 누구 편? 정의의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이게 성경에 써져 있어요. 소수와 약자들, 겉으로 보면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강자와 폭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현대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바로 여기에 성적 소수자들이 이 방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적 소수자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잘못된 법의식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절대 가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해야만 되는 순간에 우리가 왔습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와 지구의 역사 가운데, 법률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그 위에 계시고 그곳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의 잔혹성에 대해서 눈을 뜬다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냥 좋은 나라예요? 세상 것을 부정할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황제의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이데올로기의 폭력성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으로 돌아가면 돌아갔지. 황제에게 하나님 자리를 내주지 않았어요. 황제를 최고의 가치로 높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무슨 나라라 그럽니까? 하늘나라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 그래요. 왜 하늘나라인가요? 초월적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공간과 시간과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미치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뭘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폭력을 써가지고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가 무슨 권력을 얻어가지고 또 다른 절대 권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종교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분과 전체를 사랑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사랑합니다. 우상의 지배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가치의 독재와 폭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폭력의 길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세 가지 폭력을 포기하셨어요. 돌로,
떡을 만들라. 경제적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경제적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경제적 폭력을 포기하셨어요. 사탄에게 절하면 천하 만민의 모든 권세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폭력, 사회적 폭력을 예수님은 포기하셨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기적을 일으키라, 종교적 폭력을 포기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충분히 권력이 있는데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세상 한가운데, 폭력의 현장 한가운데 세워졌어요. 로마의 정치적인 폭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폭력, 약자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부정의 폭력의 현장 위에, 그 현장 한가운데 십자가가 우뚝 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무도 변호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버림받았어요. 폭력의 희생물이 됐어요. 폭력을 쓰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한 가지 폭력을 대체하는 또 다른 폭력이 아니에요. 폭력의 끝이에요. 폭력을 끝냈어요.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폭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의 폭력은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우리가 강자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만유 위에 높이 계셔서 영광을 받으실 뿐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폭력의 포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여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폭력을 당하되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부탁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폭력의 악순환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폭력도 아니고 종교적인 폭력도 아니고 이제 이름 없이 슬그머니 등장하려고 하는 윤리적인 폭력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폭력도 이제는 사라지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오직 하나님으로 하여금 만유 위에 높임을 받도록 하는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